우리가 교회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수요일에 나누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상표가 써 있는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스타벅스 커피. 저 가운데 있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볼 때마다 저 여자는 누굴까? 귀신 같기도 하고.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사이렌. 사이렌이라는 여신인데 다음 사진. 이 사이렌이 뭐냐면 보시면 지금 배 주변에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를 띠고 얼굴은 분명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반인반수라고 그러죠.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또 독수리의 그런 날개와 뭐 이렇게 하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화 속 인물이에요. 사이렌. 근데 이 사이렌이 무슨 여신이냐면 절벽 주변에 기거하면서 배들이 지나갈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공들이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홀려가지고 노래를 더 듣고 싶어서 절벽으로 가까이 가다가 배가 파손하게 되고 그렇게 파손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여신인 거죠. 사이렌이요. 무섭죠. 지금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자가 이제 이 바다를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는 사이렌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노래만 들었다면 홀려버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결국 지금 보이는 저 닻에다가 몸을 묶고 오디세우스가 자기 몸을 묶으라고 해서 묶고 모든 사공들에게는 귀를 막도록 이제 지시한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도록 사공들은 귀를 다 막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드디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면서 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묶여 있고 그리고 사공들은 노래를 못 들으니까 무사히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노래하는 신이 또 있대요. 근데 그 노래하는 신도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이렌의 그 노래 소리를 피할 것인가? 근데 그는 노래하는 신이니까 뭘 결정하냐면 노래를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사공들이 그 노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노래 소리를 듣다가 이 사이렌의 노래를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여전히 사이렌이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페우스의 이 노래를 듣느라고 사공들이 그 지역을 무사히 통과한 거예요. 그런 이제 신화의 내용이에요.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제 문학 작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 썼냐면 호메르스라고 하는 호머라고도 부르고 이 호메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문학 작품이죠. 신화예요. 근데 이 호메르스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오늘 살펴보게 될 서머나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이 굉장한 문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는 이 호메로스의 출생지가 그곳이고 그들이 되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되었건 사이렌의 노래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 오르페우스라는 신은 자신의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래를 듣게 하고 그곳을 통과했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정은 긍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정을 강조해도 그걸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민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민호만 생각나는 거죠. 그죠? 분명 저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지민호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민호 생각 안 할 수 있냐면 지민호가 아닌 다른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노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인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잘 감당해야지 고난을 묵상하면서는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그 뒤에 있는 보상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큰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모습
또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고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넘기시면 안 되는데, 복습했지만 7교회가 순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순서대로 외울 때 이제 앱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기억하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앱서버두 사빌라, 앞자만 딴 겁니다. 그래서 앱서버두는 계시록 2장에 등장하고 사빌라는 계시록 3장에 등장해요. 앱서버두 사빌라, 기억하시기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수요일날 살펴보았고요.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바로 위에 있는 이 서머나까지의 거리는, 다음 누르시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요. 에베소가 국제도시로서 한 30만 명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서머나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대문호라 불렸던 이 호메로스가 출생한 지역으로 학문과 문학이 꽤나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항구 도시였던 만큼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무역이 성행을 했고, 과학, 의료, 건축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관광도시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가 지금은 폐허가 된 것에 비해서 이 서머나는 지금도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이 지금 있어요. 관광도시로 많은 이들이 찾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는 또 역사도 깊고 또 관광도시로서 또 여러 가지 무역이 성행하고 또 과학, 의료, 건축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럼 언제 세워졌는가도 좀 궁금해지는데, 성경에는 서머나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세워졌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서머나 교회에는 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가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몇 번 등장합니다. 이 폴리갑이 되게 상징성 있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기록을 보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가 복음을 듣고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언제 복음이 전해졌을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 들렸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를 세웠잖아요.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3년 기간 어간 언제쯤 서머나 지역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졌고 얼마나 믿음이 잘 심겨졌던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참 괜찮은 교회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재밌는 건 이름에 관한 것인데, 서머나에서 이 머라고 하는 그 원어 그대로 이제 읽으면 미르라는 말이거든요. 아까 터키의 이 지방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서머나의 머는 미르라는 말인데, 이 미르가 향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향료. 서머나에 이 향료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향료는 이제 냄새를 제거하거나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정해 보면 서머나 교회가 이 서머나 지역의 이 부패한 그 세상을 향해 방부제 역할을 했다는 것 생각해 보게 되고요.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 지역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였겠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재미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좋잖아요. 고난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신 거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을 견디고 있는 걸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이제 궁핍은 재정적 어려움을 말해요.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황제 숭배를 잘해야 되는데
부유한 도시였던 이 서머나 지역에 황제 숭배와 부는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뭐 그런 경제적 카르텔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게 더 유리한 이제 상권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광 도시였던 만큼 쾌락과 유흥이 가득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쾌락과 유흥을 중심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서머나 교인들에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흔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디아스포라들이었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많이 정착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머리가 좋고 또 단합을 잘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상권들을 항상 가져가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중요한 요직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진짜 선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단자로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박살낼까 늘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권력과 힘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들을 이제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 일러 바치기도 하고 고자질해서 이제 고통받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폴리갑 그 역시 이 유대인들의 모함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겠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는 죽음을 면치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신앙이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굳건하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삶을 걸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면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경험해 보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공안이 와서 이제 몇몇 핵심 인물들을 다 추방시키고 이제 어려움을 주니까 대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부류로 딱 나뉘어요. 한 부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교회에 안 나타나요. 내용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까 봐. 조금 잠잠해지면 올게요. 그리고 안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안 온다 하는 분들. 또 추방당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생활권이 여기기 때문에 추방당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무서워서 오지 않는 분들. 결국 이제 이 박해를 피해서 오지 않는 거죠. 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요. 불과 1년이 채 안 돼서 한 6, 7개월 만에 한 200여 명으로. 그 중에 대다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청년들이고요. 어른들은 한 100여 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다른 교회로 아무 탈 없는 교회로 다 흩어지고 결국 200명도 채 남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 역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옷을 싸두고 그냥 사는 거예요. 도장 찍힌 바로 나가야 되니까 짐을 다 풀어봐야 다음 순서는 우리 순서다. 그러고 그냥 짐 싸놓고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멋진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 사업장을 도리어 오픈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고 대단하죠. 걸리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거 걸리면요, 불법 집회잖아요. 불법 집회. 그럼 그 사업장 그냥 폐쇄해요. 근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아이들 예배할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들 안쪽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한 50명, 40명 애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끝까지 교회를 섬기겠다고 남은 분들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박해를 피하는 삶이 맞죠. 왜냐하면 신앙의 목표가 안정된 생활이라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서모나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결같은 믿음,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요. 바로 그런 신앙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부도 어느 정도 좀 모을 수 있었을 거고요. 좀 더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그 고난 이후에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약속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몇 사람은 옥에 갇힐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없고요. 또 고난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부담스럽죠? 계속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도대체 계속 고난을 주시겠다는 게 칭찬으로 들리세요? 책망으로 들리세요? 애매하시죠? 너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못하면 너 내가 고난받게 할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있을 거야?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책망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책을 열심히 읽은 자녀가 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아이고 기특해라.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구나. 앞으로 너에게 10만 권의 책을 줄 테니 끊임없이 죽도록 책을 읽도록 하여라. 이게 칭찬입니까? 벌입니까? 10만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 것. 예, 이게 칭찬이에요? 이거 책망이에요? 벌입니까? 이게 상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을 읽으면 얻는 그 지식, 그리고 그 유익이 귀한 것을 아는 자에게는요,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으라고 책을 사주며 책을 준다면 아마 그것은 그에게 큰 기쁨일 거예요. 영광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책 읽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책 읽기 싫은데 간신히 한 권 읽었더니 잘 읽었네, 10만 권을 더 읽도록 해줄게, 그러면 형벌이죠. 형벌. 그죠? 고난도 동일해요. 고난을 왜 받는지, 그래서 그 뒤에 숨겨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또 받게 될 것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책망이나 벌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칭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복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우겨쌈을 당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겠지만 그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이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짓밟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괜찮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발표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괜찮아요, 이 말 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환난은 경한 것이었구나, 이 영광이야말로 중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이기에 오늘의 고난도 우리는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못 밝히겠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신앙이 뭐 별 볼 일 없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못 밝히겠대요. 두렵대요. 저들이 혹시 알까봐. 알아서 혹시 자기가 흠이 되거나 뭐 이럴까봐. 예. 그래서 수요일 날도 늘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랬던 친구인데 교회 간다 말 안 하고 이제 몰래 나오는 거예요. 몰래 퇴근하고 막 그냥 약속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어느 날 걸렸대요. 교회 가는 게 걸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밝혀지긴 졌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고 계세요? 만약 드러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전국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생산해내는 것도 아닌데 교인이라고 그러면 마치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양 이야기하고 교회를 막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아요. 교인인 것도 부담인데 어떨 때 보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은 더 부담이에요. 그리고 무슨 원흉인 것처럼. 참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교회를 향해 쳐다보는 눈초리가 쉽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것 역시 참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고 경제적 타격을 입고 심지어는 이 신앙 때문에 옥에 가야 되는 일들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8절에 보니까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을 계속 감당해야 될 텐데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지금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너희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알죠? JYP라고 이제 많이 TV에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박진영 씨가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구원파란 얘기도 있고 막 시끌시끌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TV에서 실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미국에 진출해서 잘 풀렸죠. 잘 됐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 된 데에는 운이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았고 운이 따랐다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운이 사람의 인생에는 운이 작동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신이 있어서 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일까? 궁금해지더랍니다. 이 박진영 씨가. 생각이 되게 깊잖아요. 이 박진영 씨 보면 말하는 걸 보면요. 고민이 되더래요.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신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지더래요. 신이 있다면 자기 생각에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신이 역사를 주관해야 되니까 우주를 만든 분이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든 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야 주관자가 되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그 목적에 맞게 사람과 이 시간 역사를 다스리니까 분명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우주를 만든 신이어야 되고 사람을 만든 신이어야 되고 만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다 뒤져봤대요. 다 자기가 뒤져보니까 이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 기록이 있는 책이 딱 하나 있더래요. 뭘까요? 성경이더래요. 성경. 예. 저희는 이미 너무 어렸을 때 배워서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그냥 태초에 저희 수연이도 잘 외우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러려니 넘어왔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저희 너무 어렸을 때 들어서 어쩌면 익숙한지 몰라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고 또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도 우린 견딜 힘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도 누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계속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아까 좀 간증했지만 저희 아버지 사건을 보면서도 아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 왜 그런 사고가 있었으며 우리 주님 좀 지켜주시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많은 생각들 하게 되지만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또 하나 소개하기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죽음의 극심한 고통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바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고통과 환난을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안다. 나도 3일간의 음부의 깊은 고통을 나도 경험했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참된 교회로, 참된 신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은 분명 험난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만이 약속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감당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일 것이고요. 목숨을 버릴지언정 믿음은 절대로 버리지 마라, 바로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참 엄중하죠. 가볍게 들리진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11절에도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일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다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죽음,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칭찬, 이 땅의 부유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영생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열심히 사역하라는 이 정도의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토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신실함. 그 신실함이 발견될 때 피스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충성이 아니고 받는 이가 야, 너 참 신실하구나, 너 정말 믿을만 하네 라고 인정할 때 그게 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나에게서 증명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받는 이에게서 나올 때 인정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넌 정말 너의 믿음이 신실하구나,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 맞구나, 이것이 확인될 때 그게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고요,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부탁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명령,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끝날까지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잃지 말라는 요구예요. 그리스도인됨을 잃지 말아라, 그 신실함을 끝까지 내게 보여다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 편안함, 부당한 이익, 여러 유혹들과 이 모든 것을 바꾸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높아지지 못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발생하는 그 손해는 아주 미미한 것들이에요. 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의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폴리갑 사도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의 순교이라 너무 유명하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 사도 86세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를 원형 경기장에 세워두고 총독이 질문해요. 목숨이 아깝다면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요구합니다. 그때 폴리갑 사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주님은 지난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까 제가 순교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의 죽음은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패한 죽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는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게 우리 주님이셨던 것처럼 이 폴리갑 사도도 그렇게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참된 교회의 지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다시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모를까? 들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선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태도와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